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태도와 같이 어떠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 이성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본 유월절 반박 영상 시리즈를 시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에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영어로 패스오버리라 하고 한자로는 W, 건너 올자를 써서 재앙을 피해 지나간다라는 뜻의 절기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깊은 역사를 담은 절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계명으로서 철저히 지켜야 할 절기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유월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먹고 마시며 지키는 이 절기가 어디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닌지 함께 돌이켜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오면서 먹었던 떡과 빵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떡과 빵은 사용되는 곡식의 종류부터 재료 구성, 겉모습, 조리 방식은 물론이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식감까지 모두 다릅니다. 태생부터 다른 길을 걸어온 별개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계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국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며 분명히 정해주신 방식과 다르게 인간의 의무적인 생각을 덧붙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셈이 되고 맙니다. 한 가지 예시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침례가 세로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미대로 성경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오역된 이 세례 대신 언어 성경대로 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성경은 엄밀히 말해 여전히 번역될 당시의 언어적 한계를 품고 있는 번역이 완성되지 아니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역사 속에서 개혁본은 큰 공헌을 세우는 귀한 역작이지만 현대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혁 성경의 한계상 번역되지 못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입니다. 왜냐하면 언어 성경과 우리에게 친숙한 영어 성경에서도 떡이 아니라 빵, 곧 브레드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처음 한국어로 번역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인들에게 이 서구식 빵은 매우 생소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빵은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해 막 일본에 거쳐 들어온 외래어였습니다. 대다수 민중들은 이 빵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성경 번역자들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신부들과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개념으로 바꾸어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나 곡물을 쪄서 만든 음식 중 한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바로 떡이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논리대로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할 날짜인 성경 1월 14일을 본교회 총회에서 정해주는 매년 변동되는 양력 날짜에 맞춰 성만찬을 지키는 가운데 이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떡을 먹고 부산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빵으로 유월절 성만찬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본교회에서 자랑하는 유월절은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이자 한 날짜라도 틀리면 안 되며 포도주를 마실 때조차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먹어야 하고 실수로 포도주를 바닥에 흘리기라도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감히 흘렸다고 그 흔적을 불로 없애야 된다는 경고를 남기기까지 하는 엄중한 계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고올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당시 성소의 향로에는 반드시 번제단 위에서 피워진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써도 어때? 어차피 불만 두고 가면 되지라는 인간의 일면적인 판단을 인하여서 그들은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을 우리가 무조건 개역 한글만을 고집하시더라도 영어 성경을 볼 때
아니,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어려가 없는 완벽한 진리라고 자부하는 이 유월절을 행할 때 당시 한국의 시대적 배경상 빵 대신에 번역된 단어인 떡을 가지고 유월절 성만찬을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께서 그리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 속에 이 빵이 성경 역사 속에서 언제 전 세계적으로 떡으로 번역하여 지킬 수 있는지 우린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성만찬을 행하실 때 빵이 아니라 떡으로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유월절이 정말 변함없는 진리요 완벽한 복음이라고 분명히 배우셨을 것인데 과연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조차도 변경하지 않은 계명을 조금이라도 변질시킨 이가 혹시나 있다면 우린 비록 진리를 갈망하는 순수한 신앙심으로 걸어왔던 지난 날들의 세월과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배워왔고 진리라고 굳게 믿어왔던 교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거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있게 해주신 개신교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가 지금 이 시대에 부활한다면 아마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뿌리는 카톨릭의 부패와 침묵에 순응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변질된 시대를 거슬러서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녹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던 정하는 자들의 후예들입니다. 교회는 멈춰서 있는 흙벽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교회를 개혁하는 파도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신사적으로 진리를 갈망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함께 성경의 말씀을 알아가봐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참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